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이 다 묶이고 꼼짝달싹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된다는 건데 그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삶으로 체험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그냥 지내면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는 이 기뻐하는 삶이 삶이 됩니다. 어떻게 삶이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미리 선포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삶의 공고한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서 주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녁에,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밑에 엄마 손 밥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무김치가 나왔는데 좀 이렇게 새콤새콤하고 익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고. 그것도 맛있는데 또 열무김치가 있는데 이것도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저는 사실 반찬이 하나만 맛있으면 그거랑 밥을 먹거든요. 도대체 이거랑 밥을 먹어야 될지 이거랑 밥을 먹어야 될지. 맛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거 갈등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격이 5만원, 6만원, 6천원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치료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감사한 걸 주셔서 그냥 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도록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입니다. 웬만한 교회는 이런 비전 안 주셨어요. 돈 조금 벌고 이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이 말씀들이 삶이 되면요,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뒤에 어떤 백이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야? 우리한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을 당신한테만 알려주는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놀라운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에 4가지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 은혜 받아 사는 삶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99.9% 은혜고 나머지 0.001%가 나머지입니다. 은혜 받아 사는 삶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누린다는 거, 즐긴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즐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나도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4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는데 이 구체적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5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11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에는 8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10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삶의 문제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삶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세 번째 은혜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를 체험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냐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어 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 사도가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180도 변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180도 한 번에 변하지는 못할지라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삶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가끔 가다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하고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어. 제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할 때 99.9%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심만 내는 악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하다 내가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기 싫다.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할 걸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변화되진 않아요. 조금 변화되면 그에 맞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되면 역사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누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들을 누리게 살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들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양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양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양인데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시는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걸 때,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함을 인하여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마음이 상한 거, 그건 우리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네? 포로된 자. 난 포로가 아닌데? 자유인인데? 갇힌 자. 나 갇힌 거 없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내 삶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죄의 포로에 갇혀서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감옥에 갇힌 그런 우리들, 즉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진리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이 고통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었을 때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의 감옥 속에 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주신 비전처럼 세 번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들을 누리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우리를 자유케, 고통에서, 슬픔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그 은혜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 삶 속에 제가 웬만하면은 어떤 일들 만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면서 바로바로 기뻐지고 하는 걸 체험을 합니다. 옛날엔 사실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믿음이 커지면서 바로바로 변화돼요. 놀랍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쉽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또 손해까지 봤는데, 근데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하는 중에 그런 저에 대해서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물론 저도 감정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이 이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 목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이분들의 눈에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구나. 물론 그분들이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의 눈에 내가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구나. 그 생각이 되니까 너무 슬퍼진 겁니다.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얘기를 멈추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 그런 제가 제일 처음에 뭘 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은 영적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 반응의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자리로 와서, 본당 앞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지혜가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비춰줬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참 슬픈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이 안 나타났으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조금 뒤에 제 마음이 좀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악이 행해지고 있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권에서 참고 참은 제 모습을 다 보고 계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고만 계시지? 이런 제 마음에 이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참았는데 다 하시는데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 취급을 받도록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만 계시지? 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묻냐면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걸 침례 요한이 제자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에게 얘기할 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아무런 격려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침례 요한에게 없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서운한 거예요. 그 대단한 침례 요한도 그 성령 충만한 침례 요한도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위로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이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하물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제 마음에 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항을 그대로 허용하실까? 그러면서 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어떤 악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낱낱이 이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데, 그런 저를 악하다, 악인은 저를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악하고 이기적이라 평가하고 있으니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속상합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막 수시로 바뀝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주님 억울해요 라고 하세요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주님,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정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슬픈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이 장의자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장의자에 누워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천장 보면서 에이 몰라, 나도 몰라, 나도 힘든데 어떡하라고, 나도 어떡하라고 몰라 하고 그냥 장의자에 누워서 그냥 눈 감고 계속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삶이 힘들어서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때가 있어요. 수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정이 있어요 하고 빠지면 사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또 크게 또 뭐 예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수예배 드리기 싫다고, 나 정말 수예배 드리고 진짜 싫다, 너무 힘들다, 목사님 제가 나 일 있어서 빠져요? 저만 빠지는 게 아니고 예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저를 빼도 박도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버티다가 그래 어떡하냐, 긴 한숨을 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톡톡 제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 켜고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떻게 막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수요예배 못 오셨던 우리 권사님 5분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겁니다. 제가 도망갔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조용하여 도망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노아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때 수요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전히 속상한 거예요. 근데 노아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눈물을 아신다.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억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한 나를 악하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한 마음을 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슬픔이 다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이 이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도영아, 김도영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이 너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이 너를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김을 하라고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게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손발이 다 묶이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4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다시 43절 1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야곱만 부르시고 이스라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도영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도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세상에서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참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제가 모닝 경찰 탄다고 무시하다. 야, 내가 살다 진짜 별 사람 다 봤습니다. 경찰 타는 주제에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또 신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슬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명백한 목표를 알게 됩니다. 두렵고 염려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공감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주고 싶은데, 새벽 예배에 말씀해주고 싶은데, 근데 와야지 말씀을 듣고 위로받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 5시 반은 얘네들이 좀 힘들겠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6시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6시로 바꿨자. 저도 이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다가 6시에 드리니까 이거 6시는 제가 고민했어요. 6시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오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랑과의 교제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제가 수요일날 체험했던 것처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 받아 사는 삶, 그리고 변화되는 삶, 이제 은혜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들을 누리는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저것 말고 돈이나 많이 주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데도 맨날 염려의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가장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은혜들을 체험할지 말씀해 주시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은혜들을 누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순간들마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 너의 상한 마음을 다 보고 있다.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너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다시 주님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삶의 공부한 자리에서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매운 그 자리에서 슬픔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